계속해서 누가복음을 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누가복음 9장을 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 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가 같이 본 말씀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예수님의 물음이었습니다. 우리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고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느냐에 대한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를 같이 고민을 했습니다. 자, 이제 그들의 대답을 들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고난받아야 될 것을 말합니다. 즉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바라보는 그 바람이라 그래야 될까요? 소망이라 해야 될까요? 그것을 떠나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바라보고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을 이제 비로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같지 않죠. 근데도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고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쪽 이제 마태복음 쪽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간청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도 없고 예수님이 그 고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간청하자 우리 누가복음에는 그게 안 나와 있었지만 마태나 저쪽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굉장히 칭찬하시고 난 이후에 바로 사탄아 물러가라 뭐 이렇게까지 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나는 가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난 이후 오늘 이제 본문이 이어지죠. 자, 28절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 자기가 이제 고난받고 죽게 될 것을 예고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다. 저쪽 마태나 마가 쪽은 이제 높은 산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시던 동네가 갈릴리 지역이니까 갈릴리 지역에서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헬몬산, 흐르몬산이라고도 이제 부르는 그 산이 나옵니다. 그건 3,000m 가까이 되는 그런 높은 산인데 거기는 이 만년설이 있는 그런 산입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까지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갔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사람만 데려갔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산을 올라가면 나는 꼭대기까지 못 가 밑에 있을래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죠. 아마 다른 제자들 아마 밑에서 쳐졌는지 뭐 따로 어디 하여튼 이 세 사람만 예수님과 함께 정상까지 이제 소위 말해 정상 정복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기도하러 가셨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서는 기도하러 갔다는 이 본문에 이제 또 빠져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읽을 때 이 부분 자꾸 이렇게 비교해서 같이 읽으면 여기서 원하는 것이 뭔가를 우리가 잘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4개의 복음서, 즉 4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그 이유가 내면으로 사면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우리는 주로 이제 앞만 이렇게 보고 이렇게 달려가는데 앞만 볼 것이 아니라 뒤도 돌아보고 앞뒤만 볼 것이 아니라 위도 한번 쳐다보고 또 위만 쳐다보고 가다가는 이 낙상하기 쉬우니 아래도 한번 보고 그렇게 차근차근 가라는 의미로 4개의 복음서가 있지 않는가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병행된 본문이 나올 때는 항상 같이 이렇게 엮어서 보시면 참 좋습니다. 자, 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하시는 중에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무서워서 어찌할 줄을 모르는 그런 광경이 연출되고 그에 이어서 베드로가 이제 횡설수설하면서 말을 하죠. 여기가 좋습니다. 이제 초막을 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살았으면 저기 높은 산이고 경치도 좋고 굉장히 좋은데 여기서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 초막 셋을 지을 테니까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오래도록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대답을 합니다. 이제 그 광경을 보고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과정에 오늘 본문에는 이제 구름이 그들을 이렇게 쌓았다 그랬어요. 그 높은 산에 올라가다 보면 항상 운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한 번도 못 본 분들처럼 저를 있어서 높은 산에 올라가면 이 운무가 금방 맑았다가도 샥 밀려오면 또 이제 어둑어둑해지고 또 좀 그러나 하면 또 바람이 한번 슉 불면 또 쨍쨍하게 이렇게 햇빛이 나고 이런 광경들이 종종 연출이 됩니다. 한 2000고지 가까이 올라가면 1500고지 이상 되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오늘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올라간 산은 근 3000m 가까이 2800 제가 적어놨고 2812m라는 되는 그런 높은 산에 올라갔으니 이 운무가 늘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그런 자연현상이 확 일어났을 때 제자들이 이제 또 이제 놀라는 거죠. 근데 이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죠.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이들이 그냥 놀라가지고 소위 이제 혼비백산을 하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마라. 이거 갖고 뭐 대수롭지 않은 일이지 않느냐. 이제 산에서 내려가자. 그러면서 이제 데리고 내려왔다라는 것이 오늘 이제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는다고 할 때에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그것을 말렸습니다. 그리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예수님의 생각과 이 베드로를 비롯한 그 제자들의 생각이 달랐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눈이 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그 과정에서 분명히 기존의 세력들과 다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 어려움 속에는 고난도 있을 테고 또 그 일을 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할 때 이미 어떻게 되겠구나 를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뒤바꿔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모든 것이 결론 난 이후에는 그렇게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지만 당시 예수님의 심정으로는 내가 이 일을 하면 결국은
죽음이겠구나. 돌에 맞아 죽든지 아니면 이 로마의 반역자로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든지 그 둘 중에 하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들은 모두 다 당시의 기존 세력들을 무너뜨리는 일이었습니다. 한번 굉장한 혁명이었고요. 변혁이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기존의 권력자들, 세력가들 혹은 기존의 기득권자들을 향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뿐만 아니라 율법이고 안식일이고 성전이고 사람이 가장 우선이다라는 이런 말씀으로 다 무시를 해버리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굴까요? 지금 어려움 당하는 사람, 지금 고난받는 사람, 지금 말하면 노동자들, 하층민들, 이런 사람들이 안식일에도 주인이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가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편이 되신다는 증거가 뭐냐?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셨습니다. 그걸 그냥 두고 볼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로마가, 이 스슬프른 로마가 당시에 지배하고 있던 그 땅이잖아요. 특히 갈릴리 지역은 거의 폭동이 많이 일어났던 지역이잖아요. 왜냐하면 비옥한 땅이 있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수탈해가는 지역이기도 했잖아요. 농사를 지으면 거의 3분의 2는 세금으로 이 사람이 떼가고 저 사람이 떼가고 다 빼앗기고, 살 수 없으니까 결국 농토를 헐값에 넘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이제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전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운동을 계속 해 나가다가는 결국은 권력자들 앞에서 내가 목숨을 부지할 수 없겠구나. 이것을 이제 아신 거죠. 왜냐하면 앞쪽에 보면, 우리가 누가복음 앞쪽에 보면은 이미 예수님에 대한 반대가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초기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당시 헤롯 당들은 모여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모의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이미 초기 사건에 그것이 이제 여러 번 경험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아하, 내 길은 마지막이 이거겠구나. 여기서 멈출까 아니면 더 갈까? 이제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거죠.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랐고,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이 기대하는 것도 굉장했죠. 메시아다, 선지자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예수님을 막 추앙하면 추앙할수록 예수님의 목숨은 더 위태로워지는 거죠. 왜 그럴까요? 당시에 임금이 헤롯이었잖아요. 헤롯이 이제 분봉왕인데, 로마가 이제 팔레스타인 그 유대 땅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직접 통치하지 않고 그 유대의 왕을 세워서 간접 통치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헤롯이 예수님이 활동하기 이전에 누구를 죽였냐면 세례 요한을 죽였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처럼 이렇게 과격하게 이렇게 하시지도 않았어요. 그저 세례만 주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서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잡아가고 했는데, 이 세례 요한이 잘못된 꼴을 못 보잖아요. 헤롯, 너 틀렸다, 이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 헤롯이 저 세례 요한을 잡아다가 옥에 가둬놨다가 결국은 그 말 한마디로 죽인 거잖아요. 그에 비하면 예수님의 활동과 예수님의 그 사역은 어마무시하게 기존 그 세력들과 이 다툼이 있는 그런 거죠. 세례 요한은 당시로 말하면 가장 정통적인 그런 이제 가문의 사람입니다. 제사장 가문이잖아요. 가장 기득권 가문이에요. 뼈대 있는 집안이었어요. 그런 세례 요한도 한 번에 날아갔는데 예수 정도는 이름도 없죠. 그죠?
저 시골 촌놈이지. 뭐 지도새도 모르게 없애도 아무도 그 할 사람이 없는 그런 그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불안감과 걱정과 근심이 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늘 기도할 수밖에 없죠. 늘 고민이고 아마 늘 겁이 났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고 난 이후에 그런 이제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이제 결단을 하시는 거죠. 내가 이 길이 정말 맞는 길인가? 아닌가? 고민하면서 올라갑니다. 이 산을 내려와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잖아요. 예루살렘은 죽으러 가는 거거든요. 예수님에게는 그 결단으로 가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 가시네. 우리가 이제 뭐 해야지, 한 자리 해야지 뭐. 제자들은 따라가면서 계속 다투고 논공 행상을 벌이죠. 왜 예수님과 전혀 다른 반대의 길을 놨으면서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 그런데 거기에 엘리야와 모세가 나와서 예수님을 도와줍니다. 예수님 같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토론한다 해야 될까요? 이야기를 나눈다 할까요? 맞다고 해야 될까요? 이 제자들 눈에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들이 엘리야인지 그들이 모세인지 제자들이 어떻게 알아요? 이 기록한 사람이. 예수님이 엘리야다 모세다 가르쳐주지도 않았어요. 자, 엘리야다 모세다 하는 것은 이 대표적인 거잖아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대표하는 그 모세가 예수님을 인정했다. 그럼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 맞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결정을 내리고, 그 다음에 엘리야 하면 선지자의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실천한 자들이 선지자잖아요. 율법이 잘못돼서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계속 외쳤던 자들이 이 선지자들이니까 이 선지자들과 이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와 율법의 창시자 이 모세가 함께 예수님과 만나서 말씀을 나눴다는 것은 예수의 그 길이 뭐다? 옳다. 바르다. 그걸 이제 나중에 부활하고 난 뒤에 이들이 알게 되는 거죠. 너무나 신비한 광경을 본 베드로가 말하죠. 초막을 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서 삽시다. 얘기가 좋습니다. 지금 이대로가 좋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좋습니다. 우리 그런 경험들 하신 경우 있죠. 예를 들면 뭐 부흥회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산상기도를 간다거나 할 때 그 위에서는 세상 모든 거 다 잊어버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정말 여기가 천국이긴 한데 거기서 계속 살 수는 없잖아요. 내려와야 되잖아요. 이 삶이란 그렇죠. 젊음이 좋고 봄이 좋지만 계속 봄만 되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다 굶어 죽죠. 계절이 계속 봄이면 그죠? 세상이 끝인 거예요. 계속 여름도 안 되고 계속 겨울도 안 되고 계속 가을도 안 되는 거죠. 돌아가야 돼. 때가 있는 거죠. 이게 할 때구나. 예수님께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가 이짜라고 했을 때 구름이 몰려오면서 그들이 도대체 뭘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무슨 음성일까요? 오직 그의 말을 들으라. 참 재밌는 이야기예요. 예수의 말만 듣고 가라는 거죠. 너희들이 본 것, 너희들이 경험한 것 그게 아니라 예수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만 따라가면 된다라고 툭 던집니다. 어디서요?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구름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모세도 사라졌고 엘리야도 사라졌습니다. 구름과 같이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붙들고 있던 율법도 사라졌고 그렇게 정의를 외치고 그렇게 심판을 외치던 선지자들도 다 없어졌습니다. 누구만 남았습니까?
예수만 남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잖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자 내려가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내려가자 이 말이 뭐예요? 이제는 우리의 할 일을 하러 가자. 천상의 경험 흥분하고 멋진 그런 것이었지만 이제 산 아래에 내려오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해야 될 그때 그 일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기억했으면 좋겠고, 예수님께서 결단하고 결정하고 고심하면서 했던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표본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그 일을 위해서 또 얼마나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또 망설이고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만 바라보고 나간다면 그 길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십자가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뭐가 보장되어 있어요? 부활이 보장되어 있죠. 그걸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이 사순절 기간이죠.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결단과 결심을 하셨던 그 놀라운 축복하심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들을 기억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되고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고 내가 그 죽임이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신 것을 우리들이 기억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묵상하는 이 주간에, 이 기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을 아름답게 쫓아가며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이 경험한 것과 같은 놀라운 그런 경험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놀라운 결단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 하늘나라를 아름답게 또한 만들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